오늘은 전도자를 보호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인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는요, 신구약 전체를 신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바울 언약이라고 할 만큼 바울이 적은 성경 중에 가장 핵심된 내용만 골라서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근본 문제, 확신, 특별히 구원의 확신, 다음 축복, 이런 것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요, 로마서거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엉뚱한 질문들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해요. 아니,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뭐 이런 질문 있잖아요. 그리고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 안 바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마음껏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요? 뭐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아니,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죽으면 왜 지옥 갑니까? 뭐 이런 질문 있잖아요. 그들이 뭔 죄가 있냐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요, 로마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은 로마서를 안 읽은 사람은 확실해요. 로마서에 이런 부분에 다 적혀져 있죠.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본 사람은, 내용을 이해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요. 내용 자체가. 절대로 저 천주교가요, 너무너무 적그리스도가 될 만큼 사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한 교리라는 것을 로마서 읽어보면 다 나와요. 자, 그만큼 로마서가 축복된 하나님 말씀인데요. 마지막에 16장에는 바울이 로마에게 쓰는 편지거든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에게. 거기에 편지를 쓰면서 사람들을 추천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난하라고 추천을 하거든요. 바울을 도왔던 이제 사람들이 사실 로마서 16장에, 고린도서 16장에, 그다음 골로새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로마 16장 인물이 제일 정확하게 많이 나와 있지요. 가장 많은 전도를 하고, 또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성경도 가장 많이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 사실 혼자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로마서 16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했냐? 바로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동력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인물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전도에 대한 좀 눈이 좀 새롭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요, 우리가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전도, 이렇게 아주 원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전도를 1%도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전도가 맞다면은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도라는 그 개념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이 있고요, 그 쓰는 사람 중심으로 돕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 배경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지만 우리가 각각 지체가 되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생명 살리는 그 일에 각각 맡은 역할을 주셔서 하나님 일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물을 조금 이해를 하면서 좀 사실적으로 봐야 돼요. 신앙생활과 이 우리의 실제 모습은요, 너무 갭이 많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과 또 우리가 있는 주어진 그 현장과 내 자신이 갭이라는 게 너무 커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크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그게 커 보이지, 실제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또 그렇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응답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을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전도하다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두 종류의 사람은 꼭 이렇게 안 잊어버려요. 한 번 봤는데도요, 이름도 모르겠고 했는데 그때 그 상황을요 안 잊어버려요. 딱 두 종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요. 누구냐면요, 전도를 도와주는 사람과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 불신자가 그러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또 반면에 전도를 막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은 제가요, 한 번을 만나고 그 이후에 평생을 안 만나도요,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그는, 제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딱 만나보면은, 몇 마디 보면은, 이 사람은, 축복받을 사람이다. 이런 게 딱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좀 힘들겠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한번 떡집에 가가지고, 사장님이 캐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냐고 하니까 자기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냐고 하니까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고 성당을 다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직원은 밑에서 이렇게 떡을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사장님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안 들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잠깐만 전달을 했어요. 사장님, 우리가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고 많은 사람을 도와야겠지만 그걸로는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를 했는데요. 이 사장님이 눈 딱 뜨지만요. 그렇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들을 마음이 있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죄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죄인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이 설명을 쭉 하니까 이분이요, 잘 들으시는 겁니다. 자기가요, 중간에 대답도 해요. 그런 거냐고. 자기는 몰랐다면서. 보통 캐톨릭 신자가 그렇지 않은데, 이분은 마음이 열려 있더라고요. 여기에 중간에 끼어든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일하는 밑에서 열심히 떡 만들고 있는 직원이에요. 여기는 사업장이에요.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사업장 모르고 내가 들어간 거 아닌데. 못 자라고요. 속으로, 이 조그만한 이 떡집도 뭐 그래 사업장이라 큰 소리 하냐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장이 또 그러면 이해되겠는데,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참, 웃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방해를 하냐면은, 사장님, 빨리, 저기 주문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분위기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직원분한테 물었어요.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건사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건사구나.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말을 좀 무시하고 주인한테 다시 복음을 얘기하려는데 이 주인 마음이 조금 급해졌어요. 그 직원의 말 때문에 분위기가 흐트러져 버렸어요. 목사님 제가 잠깐만 나갔다 와야겠다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뭐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만 왜 거기 하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룟 유다가 쓰임 받았듯이 왜 하필 복음 전하는데 굳이 건사가 방해꾼이 되겠습니까? 본인이 방해꾼이라는 건 몰라요. 참 제가 그때 약간 느낌이요. 이 사람 얼굴 표정, 그 분위기, 그 다음에 이 사람 말하는 태도, 이게 지금 내 머리에 잔상이 딱 남았어요. 참 재밌대요. 또 반면에요. 어떤데 전도를 가니까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니까 쭉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들을 마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참 있다가 다 듣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느 교회 집사라고. 요즘 이렇게 목사님이 나와서 전도하는 거 자기는 잘 못 봤는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복음 사랑하는 분 같다고 이러는 거예요. 진작 얘기하지. 그래서 이제 장로라 장로.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약속 잡았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이분이 예수 믿고 뭐 이런 일이 또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대화할 때 그 분위기, 말투, 얼굴 표정 다 기억남아요. 근데 제가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닌데 그런 건 참 기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한테는 잊어버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만큼 사실은 우리가 큰일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떡집에 있는 그 사람이 뭐 큰일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잠깐 자기 습관대로 한마디 그냥 조금 나쁜 표현을 하면은 주 나왔는데 입에서 그게 어마어마한 성령의 방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 장로님 대단한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니까 안 되니까 자기는 잘 못 전하니까 목사님 한번 해주면 어떻겠냐 그 한마디 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갈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존들한 걸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작은 부분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누구 말대로 이렇게 응답 못 받는 오히려 고생한 사람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짜가 아니고요. 우리 현정이가 앉아있는데 가짜가 아니고 진짜로 응답 받아야 돼요. 그죠? 진짜로 응답 받아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진짜로 응답 받아야 돼요. 진짜로 응답 받으려면은 진짜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진짜거든요.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광을 본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성취돼요. 아니, 만약에 영을 위해 심으면은 반드시 생명 거두어요. 육을 위해 심으면 뭘 거둬요? 썩어지 끝 거둬요. 그래, 심은 대로 된다니까요. 안 믿는 데는, 예수님 와도 안 돼요. 안 믿으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요. 안 믿는 데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로 믿고 진짜로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 오늘 베베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와 같이 응답 받기 전에 한 가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오늘 소름 부분이어야 돼요. 먼저 할 거 있어요. 저는 귀신, 사단, 이걸요 조금 이렇게 다가온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후배고, 제 대학, 그것도 같은 과 후배인 친구가, 김동일이라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참 잘생겼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리고 운동을 했는지 몸이 참 좋아요. 그리고 항상 웃고 다녀요. 그때 시대에 이렇게 패션 부류에서 이렇게 비싼 옷들이 있었어요. 그 90년대 초, 80년대 말 이럴 때 비싼 옷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아무튼 요즘도 뭐 이름은 있죠. 뭐 미찌꾸라든지 미키하우스 이런 이제 옷들이 그나마 그때는 조금 유명한 브랜드였어요. 좀 있는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었어요. 그때 당시 티 하나 10만원짜리였어요. 지금 따지면 한 50만원 되잖아요. 티 하나에. 꽤 비싼 옷들이잖아요. 그런 옷 입고 다니는 친구였어요. 좀 살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항상 졸리는 표정이에요. 그리고 딱 보면은, 졸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얘기를 할 때 항상 눈이 반쯤 감겨 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물었어요. 혹시 악몽을 꾸냐? 꿈을 꾸냐? 이런 걸 물었어요. 이 친구가 재밌는 대답을 했어요. 저한테 형이라 그러는데, 형, 저는 한 번도 잠을 자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초등학교 이후로 잠을 자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기가 어릴 때부터 악몽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악몽이 너무 실제적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자기 목이 날아가고 자기 이게 사지가 찢기고 이런 것들을 막 꿈속에서 사실처럼 느끼잖아요. 그 꿈을 항상 꾼다는 거예요. 꿈인 걸 아는데도 꿈꿀 때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 나이가 초등학교 때. 저 때는 초등학교 아니고 국민학교라고 해요. 국민학교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거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 자기가 어릴 때에 다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어디 돌아다녔냐? 교회 가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만났다는 거예요. 성당 가서 저 수녀들과 신부들도 만났다는 거예요. 저 절에 가가지고 중들도 만났다는 거예요. 아니, 그 조그만 초등학생 때요. 얘가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자기 스스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게 쉽지 않잖아요. 초등학생이 그런 데 찾아가가지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맨날 저기 어디 무속 집에 찾아가고 이런 분이었어요. 이 애가 노력을 하다가 똑똑하죠. 자아가 강한 친구예요. 방법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아니, 내가 악몽을 꾸는데 잠은 안 자면 되지 않겠냐 이래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잠을 안 자고 살 수 있습니까? 이 친구가 잠을 안 자기 위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느냐? 길을 가면서 자요. 자는 게 아니죠. 잠깐 졸아요. 버스 탈 때 잠깐 졸아요. 얘기하면서 잠깐 졸아요. 혹시 여러분 얘기하면서 좋은 사람 봤습니까? 얘기하면서 존다니까요.
자기가 말하고 있으면서 졸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꿈을 안 꾼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은 건요, 약간 섬찟하더라고요. 좀 무서운 얘기를 또 갑자기 또 했어요. 자기 집에는 40대 되면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남자들이요. 자기는 친척이 그 큰아버지 자기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촌부터 제가 40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야, 그럼 니도 40대 죽겠네 이러니까요. 아, 자기는 짧고 굵게 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40대 됐는데 지금 어디 됐는지 모르겠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근데 이러면서요, 정말 내가 약간 소름 끼친 얘기를 한마디 하더라니까요. 근데 형 있잖아요. 저는 피를 보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손짓하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뭐 혹시 살인마 되려나 싶기도 하고. 거기서 복음 전했어요. 아, 참, 이 친구가 복음을 안 받더라고요. 야, 이게 하나님 은혜죠. 복음 받는 것도요. 선입견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니, 나이 뭐 20몇 살밖에 안 된 친구가 선입견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해보긴 뭘 해봤어요. 그냥 교회 가본 거겠죠. 다 해봤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아쉽더라고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운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니, 그러면 꼭 이렇게 귀신 보고 뭐 이래야지 운명입니까? 악몽 꾸고 이러면 운명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운명이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운명이라는 단어를요, 가장 잘 설명해 그 구절이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이거든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 한평생 매어서 뭐 한다고요?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근심, 걱정에 잡혀서 예, 그것 때문에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뭐 쉽게 표현하면 우리 왜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먹고 살아야 되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보고 운명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먹고 살 돈이 있으면은 일 안 하겠다는 얘기고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자기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도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뭐 나는 자아 성취와 사회의 이바지하게 있어 이제 윤리 교과서 나온 대로 답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 그래도 운명이에요. 왜냐? 왜 운명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잖아요. 먹고 사는 거잖아요. 자기 욕심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장 3절 말씀처럼 욕심 따라서 가는 거예요. 세상 풍조 따라서 가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서 가는 거예요. 불신자는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 미영자매가 만약에 운명에서 해결이 안 된다. 우리 규윤제가 만약에 운명에서 못 빠져나온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반드시 어느 날 디데이가 와요. 무슨 디데이가 오냐면은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영적 문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차라리 좀 일찍 드러나면 괜찮아요. 막 해결하려고 그러니까요. 나이 한 60대에서 드러나요. 그러면요, 이제 숨기기 시작해요. 또 성공한 사람들은 숨기기 좋잖아요. 돈도 있고 하니까. 권력도 있으니까요. 숨기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돈 좀 있으면요, 막 타락해요. 어떤 사람은 정신으로 드러나요. 막 불면증 오기도 하고요. 보황장애 오기도 하고요. 막 우울증으로 오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요, 실제로 악령이 보이고 막 환청이 들리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육신적인 질병으로 막 다가오기도 해요. 가정이 막 풍파가 들이닥치기도 해요. 여하튼 간에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요, 나름대로 실력 있고 돈이 있으면요, 타락해요. 예? 돈도 없는 주제에 성격 더럽다, 범죄해요. 착하다, 자살해요. 아니면은, 이 도박이나 마약이나 음란이나 이런 막 빠져요. 조금 고상한 사람은요, 취미생활인데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으로 또 빠지기도 해요. 여하튼 간에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이 운명은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해결했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해결이 안 되는데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대신 해결했어요. 판사가 법정에서 넌 죄 없다, 무죄, 땅땅땅 두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감옥에서 나오면 되거든요.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옥에서 안 나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운명에서 안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 운명이 뭡니까? 1번 보세요. 서론. 해방받아야 될 근본 운명이 뭡니까? 선악과예요, 여기.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되겠다 했어요. 나 중심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다 내가예요. 다 나 중심이에요. 여기 이것이 운명이라니까요. 아니, 모든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바뀐 사람은 운명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사는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 앞에 못 박혔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맞는 말 같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그럼 자신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민가 네피림요. 물질 중심으로 보이는 것 중심으로 다 쫓아갑니다. 그리고 바벨탑요. 어떻게 하든 성공해야 되잖아요. 성공도 안 되면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쫓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운명.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게 운명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말로 한다고 빠져나온 게 아니라 진짜 그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여기 잡힌다니까요. 우리 지연이가 나를 째려봤어. 저 괘씸한 인간. 그게 운명이에요. 맞잖아요. 내 중심이에요. 쟤는 쟤 째려본 게 아니고 근사한 눈으로 다 쳐다본 건데 내가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제가 나를 째려보는 거 보이는 거라. 나 중심이 되면 이래 된다니까 사람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비참합니까? 그게 운명입니다. 그것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는 방법이 뭡니까? 2번이잖아요. 일단은 생각 바꿔야 돼요. 생각 안 바꾸면 절대로서 운명에서 안 바뀌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첫 번째 방법은요, 복음의 내용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요, 채워 넣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방법이에요. 종교생활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분은 하나님한테 복 주겠지. 이건 종교생활이라니까요. 내가 예배 안 빠져야지. 이건 종교생활이라니까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오면은 사실상 불신자와 똑같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합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천국 죽으면 다 천국 가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하나님하고 방향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이 틀리는데 어떻게 방향을 맞춥니까? 하나님 왼쪽으로 가라는데 나는 끝까지 오른쪽 가고 싶은데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생각 바꿔야 돼요. 뭘로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터지면 좋은 기회입니다. 아,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응답 받을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래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문제 터진 사람들이 응답 받는 방법이에요. 왜 내가 기도했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러는데 하나님 믿을 수 있냐? 여기 불신자거든요. 여기 운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가장 좋은 걸 주신다고. 안 믿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안 믿으니까 일단 문제 터지면 기분 나쁜 거예요. 일단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 좋은 건 좋은 거고 눈에 보이기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라 보는 거예요. 여기 운명이거든요. 여기 불신자고 여기 세상 권세고 여기 공중 권세 잡은 자란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안 보이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눈에 안 보이게 여기는 분명히 귀신과 사단이 있고요. 눈에 안 보이게 분명히 천군 천사들이 있고요. 눈에 안 보이게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걸 봐야죠. 그거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이 인생 생활할 때 이 현장을 보는 눈이에요. 내가 이 직장을 다닌다. 내가 이 공부를 하는데 사람을 만난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악령이 역사하느냐. 요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될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힘 얻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내용이 돼야 돼요.
거기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응답 받는 겁니다. 만약에 조금 뿌리 내리면요, 3번이 돼요. 그게 뭡니까? 예, 마가다락방에 예, 이 역사들을 이제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미영이하고 우리 지연이한테 목사님과 한 일주일만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자. 라고 하면은, 이제, 뭐랍니까. 너무 좋은데,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게 안 될 수 있잖아요. 응? 그러면은, 그 상황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기 싫은 거라. 어이씨, 내야, 현정이 와봤어요. 나 싫어요. 이러고 있는 거라. 근데, 말은, 바빠요. 지금 상황이 그래. 이러네요. 같은 말이지만 다르지요. 무슨 얘기 한 줄 압니까? 여러분이 복음이 뿌려내리지면요, 정말 내가 집중해야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환경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시간 가져야겠다. 이 마음이 나온다니까요. 그때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체험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빠져나와야 돼요.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이 베베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한번 1번 보세요. 베베는 하나님과 전도자에게 인정받은 일꾼이었습니다. 베베는 여자를 무시하던 시대에 살았던 여자 일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자를 많이 무시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여자를 무시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어느 정도 무시했냐면 일단 인구 숫자에 여자는 포함 안 시켰어요. 그 정도로 무시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베베라는 사람을요 추천을 했어요. 바울에게 좀 특별한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일꾼이지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베베라는 사람을 그것도 로마 16장의 첫 번째 이름을 적어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요즘은 여성 권리가 오히려 많아졌잖아요. 오히려 더 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잖아요. 1번, 2번 뭡니까? 베베는 타락한 도시 갱그리아 항구에서 일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옛날이나 요즘이나요, 저 바닷가는요, 배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교통의 요충지가 많아요. 요즘 비행기도 많이 뜨고, 뭐 이렇게 다 시설 잘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거의 해외에 온 사람들은 다 배 타고 오잖아요. 교통의 요충지지요. 지금은 또 똑같은 이 바닷가가 어떻습니까? 주로 좀 타락하기 쉬운 그런 좀 분위기가 많아요. 그때 당시 가장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라는 지역인데 그 고린도 지역 옆에 있는 것이 갱그리아 이 항구입니다. 바울도 2차 전도 연휴 때, 3차 전도 연휴 때 이 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동했었죠. 그리고 포세돈이라는 그런 되게 신상과 이 아그레비오스라는 그 이시스의 신전이 있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타락한 동네, 어쩌면 굉장히 음란한 동네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일꾼이 나왔다는 거, 그 중요한 의미가 있죠. 저는 이게 홍대 보면서, 특별히 예술하는 사람들 보면서, 예능인들을 보면서, 음악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사실은요, 이 땅에 가장 타락한 곳이고, 또 가장 힘든 현장, 흑암이 덮여져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3번 뭡니까? 베베는 바울에게 인정받은 일꾼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두가 일꾼이지만 특별히 바울이 추천한 일꾼이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여러분을 볼 때에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쓰시는 일꾼입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일꾼이길 바랍니다. 2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베는 성경을 로마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왜 베베라는 사람의 이름을 제일 앞에 적었냐면요. 로마서를 쓴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직접 안 썼어요. 불러줬어요. 대피를 했단 말이에요. 아마 눈이 어두웠는지 대피를 했어요. 그 대피라는 사람이 더디오예요. 근데 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로마에 가서 전달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베베예요. 이게 좀 되게 보면은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2분 1번 뭡니까? 베베는요 성경을 맡길 만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중요하잖아요. 특히 바울이 로마서는 아주 신중하게 썼던 최고 작품이거든요.
그걸 아무나한테 맡기지 않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중요한 걸 아무나 맡깁니까? 자기가 뭡니까? 자녀라도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얘가 영 아니다 싶으면요. 중요한 건 안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사회생활 하더라도요. 꼭 부탁드립니다. 똑똑한 사람이 되지 말고요. 믿을 만한 사람 돼야 돼요. 제가 직장생활 해볼 때 참 배운 게 있어요. 위에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한테는 무슨 일 맡긴 줄 압니까? 어려운 거 맡겨요. 고생 많이 해요. 그럼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 어려운 거 맡겨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뭐 맡기는 줄 알죠? 중요한 거 맡겨요. 그건 세상 원리나 교회 원리나 어떤 원리 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렇죠? 똑똑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믿을 만한 사람이 됐어요. 신용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용 가진 사람은요, 사람 앞에 신용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베베는 성경을 전달할 만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종이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때는 파피루스라고요. 그 식물인데 그걸 말려서 하거나 아니면은 양피 가죽이 있죠. 그 가죽 해가 그 뒤에다 글을 썼거든요. 그 무게가 보통요, 몇십 킬로 나가요. 로마 정도면요, 몇십 킬로 나가요. 그거를 들고 가야 돼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는 이 돈이 되는 내용이에요. 양피 가죽이나, 이렇게 파피루스는 돈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고가란 말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종이가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런 대나무나 이런 나무에다 글을 써서 보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좀 보관해야 되는 분은 이제 파피루스에 보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오래 보관해야 될 것 같으면 양피 가죽이 써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뭘로 썼냐면 양피 가죽이 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가란 말이에요. 비싸고요. 무게가 굉장히 나간단 말이에요. 아니, 여자가 지금 이 갱그레아 지역에서 로마까지가요, 킬로 수가 직선거리가 1000km가 넘거든요. 지금으로 가도요,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딱딱 이렇게 맞춰서 차가 있어도 내가 한번 어제 찾아보니까요, 23시간인가 걸려요. 이때 당시는 며칠이 걸렸겠습니까? 최소한 한 달에서 2달이 걸렸단 말이에요. 여자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지금처럼 치안이 잘 돼 있습니까? 경찰이 있습니까? 강도떼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누가 하면 죽어도 모르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그걸 옮기려면요, 베베가 어떻게 혼자 옮깁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베베에 돕는 사람이 있겠죠. 직원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 옛날에 지금도 뭐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옛날에 부자 상인들은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 군인들이 있었어요. 안 그러면 이게 물건 옮기다가 이게 강도들한테 맞는데 경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군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베베는 그걸 지킬 만한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그 정도는 하나님 응답 주신다니까요. 예. 나는 그냥 좀 그냥 내 혼자 먹고 살고, 그냥 뭐 집 한 채 구하고 좋은 남편 아내 만나고 살아야지. 이런 소박한 꿈. 소박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볼 때는 거지 같은 꿈이거든요. 그런 꿈 꾸지 마시고, 이 베베처럼 성공한 인물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원래 작은 부자는 노력을 해도요,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는 것이 세상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베베는 로마 사람들에게 바울을 대표할 증인이었어요. 로마 사람들한테 지금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본 적이 없어요. 소문만 들었지. 그래서 가가지고 이 편지 바울이 썼는데요. 바울이 요즘 좀 그래요. 예?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곤란하니 버리겠죠. 아니, 내가 우리 지인이한테 누구 지금 오늘 만나야 되는데 우리 지인아 얘 가서 내 대신 얘기 좀 전해줄래? 이래서 했는데 지은이 가가지고 성대리 목사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쌩하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지은이를 욕한 사람 아무도 없죠. 그때는 나를 욕해요. 그렇죠? 바울이 지금 중요한 입장이란 말이에요.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로마에 기독교인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건데, 우리의 사정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3번 봅시다. 이제 오늘 제목대로 베베는 전도자의 보호자였습니다. 3번 1번 뭡니까? 베베는 여러 사람들과 바울의 보호자였고요.
3번에 이번에 베베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소통하는 보호자였고 3번 보니까 베베는 바울과 로마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통하는 보호자였습니다. 로마 16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 그 별명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별명 있죠? 선생님들. 뭐 있어요? 독사. 꼭 있더라고요. 모든 학교에. 독사 한 명씩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학교가 동물원인지 몰라도 뭐 별의별 별명 많잖아요. 뭐 에이즈 이런 거 있다며요. 뭐 걸리면 죽는다고. 막 그런 별명 있잖아요. 뭐 천사, 뭐 떠들어도 암묵한, 예, 혼내지 않는 선생님, 뭐 천사라고 그러고요. 별의별 사람이 있죠. 뭐 사무라이도 있고, 가가멜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 이 저와 여러분들은 별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베베는요, 별명이 뭐냐면 보호자였어요. 저는 옛날에 목사가 많은 성도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적혀져 있지 않더라고요. 예, 바울이, 그 대단한 바울을요, 예, 베베가 보호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보호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전도의 시작이에요. 근데 보호자라니까 뭘 얘기합니까? 뭐 이렇게 잘 챙겨주고 이런 거 뭐 어떤 강도나 위험에서 도와주고 이런 것 같은데 사실은 베베는 여자예요. 또 그렇게 할 힘도 없고 그렇게 같이 다닐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보호자로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이게 원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핍박을 할 때에 도와줬던 저 바리새인들한테 어떻게 됐겠습니까? 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오히려 바울을 죽이겠다고 나왔어요. 반면에 바울이 핍박자일 때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회심하고 돌아왔지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가족을 죽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온다고 해서 친해지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경계하는 거예요. 저 혹시 거짓말 아닐까? 맞다 하더라도 상처라는 게 있잖아요.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죽었어. 너 때문에 우리 부모가 죽었어요. 이런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기 쉽겠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아픈 게 있어요. 바울이 너무 사역을 잘하네요. 그러니까 많은 지도자들이 이제 바울을 시기하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시기를 했느냐? 빌립보서 1장 14절 18절 보면서 옛날에 내가 이거 보면서 이해가 안 갔다니까요. 아니 지금 바울이 빌립보를 쓸 때는요, 그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라는 지역에 편지를 썼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갇히니까요, 많은 중간에 있는 지도자들이요, 일어나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면은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재밌어요. 아, 이거 난 처음에 이해 안 가던데, 아, 이럴 수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럴 수 있구나. 왜 복음을 전했냐 하면은 바울한테 바울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봐라, 저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 않냐. 사실 저 인간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저는 사도도 아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벌 받은 거 아니냐. 너무 기뻐가지고 복음 전했어요. 이 말이 됩니까? 아, 그거 기쁜다고 해서 복음 전해요? 그 성경 그래서 적어놨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그래, 이렇게 다툼으로, 시기로 복음을 전하나,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나, 증거되는 그런 거는 그리스도니까, 난 그걸로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너무 외로움도 이 사람한테는 고통이 아니었고요. 배고픔도 고통이 아니었고요. 돈이 없는 것도 고통이 아니었고요. 두드러 맞은 것도 고통이 아니었어요. 바울한테 진짜 고통은 뭐냐 하면은 자기를,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중요한 지도자들이요, 지금 바울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좀 읽어보면요, 바울이 쓴 편지 중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도다, 이 얘기를 자꾸 해요. 우리는 지금 사도라고 알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12제자가 있는데, 걔들이 사도지, 네가 왜 찾았느냐? 응? 니는 예수님이 있을 때 있지도 않지 않느냐? 근데 바울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도라는 걸 자꾸 강조를 해요. 맞으니까. 자기 영향력이 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이런 애매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원인을 제공해 준 게 있어요. 그게 누군 줄 압니까? 그것이요, 중간에 있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평신도들, 지금은 장로들, 이런 사람들요. 그 사람들이요, 말에 의해서 바울이 그렇게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 베베를 이 로마에 있는 사람한테 보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이 바울을 대변하는 사람이잖아요. 전도자를 대변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을 건데 이 오해를 풀어준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보호자예요.
여러분이 보호자라는 게 뭔 줄 압니까? 여러분 홍대교화지 교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요? 교회당 없어요. 어디씩 빌려서 해요. 야, 니 교회 다니는데 너 교회 어떠네? 거기 방해자예요.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간다는 증거잖아요. 성대리 목사 어때? 저 사람요, 좀 말이 좀 사투리라서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말도 어렵고요. 메시지 진짜 길고요. 아유, 진짜 뭐 자꾸 들으라 그러는데 듣기도 힘들고요. 뭘 자꾸 보내주는데 읽지도 않아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보호자라는 건요, 혹 내 상태가 그래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 보호자라는 게, 전도자의 보호자는 그거거든요. 전도할 때 내가 방해되는 요소를 막아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교회나 이 목회나 이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요, 말과 이미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무너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복음만 증거되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홍대교화시 교회와 이 목회의 보호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결론 맺겠습니다. 소통하셔야 됩니다. 복음과 현장을 소통하는 보호자.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수되었던 이 불신자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그 중간에 있는 소통하는 자. 그것이 보호자고요. 교회와 현장을 소통하는 자.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들을 여실 건데, 여러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교회에서 양육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보호자. 그리고 전도자와 현장을 소통하는 보호자. 저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높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게끔 만들어주는 보호자. 성대길이라는 사람을 높이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높이기 위해서 말하는 보호자. 어떤 그런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대길 목사라고 얘기할 때, 홍대교화지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사람이 보호자예요. 보호자 아닌 사람 특징이 있죠. 그 교회, 그 목사, 그 교회 자기가 다니면서 그 교회래요. 그 목사래요. 말이 어렵게 제가 전달했는지 모르겠는데 이해한 줄 믿습니다. 그게 보호자입니다. 진짜 보호자는 그게 보호자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불신자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보호자가 되시고요. 교회와 이 양육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연결하는 보호자가 되시고요. 이 복음을 해서 전도자와 이 현장을 소통하는 보호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자를 보호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 같지만 이 응답의 축복을 먼저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